합니다. 이번에 우리 메시지는 메시지 10번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 아멘. 음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메시지 10번은 8번, 9번, 10번이 이렇게 함께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우리가 전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4항목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8, 9, 10번에 이러한 연관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메시지 8번에서 성벽의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벽의 건축의 목적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생활하면서 합당한 질서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머리의 인도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합당한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9번에서 영적인 전쟁 역시 이러한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 안에서 이러한 사탄과의 원수의 전략을 알아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인도 직분과 함께 서 있으므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 10번의 인도 직분은 8번의 성벽의 건축과 9번의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내재적인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보는 것은 신약의 인도 직분에 대한 이러한 대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님께서 인도 직분에 관한 말씀과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인도 직분에 대한 이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대비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면 상반되고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랍비라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형제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를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또한 지도자라 불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올 때에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볼 때 바울이 1, 2, 3차에서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산출되었을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장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주 예수님은 인도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사도들은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 인도 직분을 사무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러한 겉으로 볼 때에 이러한 대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방면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두 대비되는 방면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6절.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어떠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직분에 관한 완전한 이러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에서 방면에서 보는 것은 이영재님께서 96년 8월에 주신 말씀 중에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3장 말씀에 보면 인도자들은 4가지 항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4가지 항목이 바로 야심과 교만과 자기 정당화, 그리고 4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지 않음. 이 4가지 항목은 바로 내 두더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는 자들은 이 4가지 항목, 야심은 바로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죠. 그리고 사적인 동력자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교만, 역량을 엄밀하게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없는 중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교만.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정당화. 이것은 자신의 이러한 성공과 장점을 내세우고 이러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또 들춰내는 자기의 어떤 방어적인 태도, 이 자기 정당화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지 않은 타고난 성품들, 능력들, 천연적인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죽음에 넣지 않는 것. 이러한 4가지 두더지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올바라야 된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자매 집회에서 인도 직분이라는 이 결정의 말씀, 이 주제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자들은 인도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인도자의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 따르는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르는 자들이 올바르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되었을 때 인도자를 제가 따라서 인도자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인도자를 따르는 그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따르는 문제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영재님께서 주신 메시지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서는 이러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두더지들 앞에서 말한 야심과 교만과 자기 정당과 죽음을 본받지 않는 이러한 이 천연적인 생명 선호,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 두 번째는 따르는 사람이 성경 전체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억지로 변형 없이 억지로 막 이렇게
붙잡는 자, 이러한 자를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올바른 것은 바로 그 따르는 자가 지방의 유일한 입장을 취하고 그 영의 하나를 지키고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지키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와 이상이 분명한 자라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성한 진리를 실행하는 면에서도 올바른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진리의 항목과 실행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나무의 줄기 같은 진리가 있고 또 가지와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할 때에 어떤 진리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것은 위험합니다.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리, 거듭남, 이 거듭남을 매우 강조합니다. 온 성경 전체가 그 인도자를 이야기 들으면 거듭남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구원파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진리를 소홀히 하는 것. 잎사귀와 또 잎사귀라고 해서 가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로서 올바르게 따라야 됩니다. 이제 이 서론에서 네 번째 항목에서 보고 싶은 것은 리켄게님이 느헤미야 13장 30절의 이 각주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각주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13장 30절에 이 1번 각주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제일 마지막 각주이며 또한 이 각주의 내용을 읽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재조성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견회, 하나님의 좋은 존재를 주입받아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항목은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이다.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인도 직분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어둡지만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있는 기록은 모두가 밝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한 인도 직분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주의 회복안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한 스룹바벨처럼 이 세 사람의 회복안의 인도 직분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정 메시지 10번의 이 개요 안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 안에는 세 개의 주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인도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 인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인도 직분이 무엇인가? 이러한 방면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와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은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계급적이지 않다. 아멘. 첫 번째, 인도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역량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다,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인도 직분이 아닙니다. 인도 직분은 영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조직적으로 계급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의 인도 직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도 직분에 대한 이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인도 직분은 뭡니까? 크게 되고 사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인도 직분과 사람이 갖고 있는 천연적인 인도 직분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말씀했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하고 또 하나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적인 그 인도 직분, 계급적인 사상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의 기간 동안 주님의 움직임과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었습니다. 신성한 영역과 천연적인 영역이죠. 인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도 직분은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숙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인도 직분이 필요하다면 인도 직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직분이 필요 없으면 인도 직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죠. 베드로와 이 야고보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초반에 인도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이를 때 인도 직분은 야고보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또 사역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사역을 출발할 때 바나바가 인도 직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언급했죠. 그렇지만 영적 역량이 바울이 뛰어났기 때문에 인도 직분이 그 1차 사역을 하는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니행제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한 걸 제가 기억납니다.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움직일 때에도 거기에 누가 인도 직분이 있는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번에서 두 번째 중점은 바로 인도 직분은 영적인 이 권위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도 직분이죠. 거기에서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 쓰지 않았죠.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인도 직분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의 사역, 그 말씀의 사역이 바로 인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도들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신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말씀에서 다른 가르침에 들어와서 교회가 빗나갔다면 사도가 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무적인 문제, 어떤 교회의 사무적인 문제는 사도가 가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문제, 가르침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는 그 가르침을 다시 바로잡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합당하게 이 사역을 따르고 또 사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사도의 그럴 때 말씀 안에 이런 영적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1번의 세 번째 중점에서는 보는 것은 신약에는 한 인도 직분이 있는 한 사역이 있다. 이 항목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사역은 하나의 몸을 건축합니다. 만약에 두 사역이 있으면 두 몸으로 나누게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역이 있고 하나의 인도 직분이 있고 하나의 가르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시대는 노아에게 인도 직분이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약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인도 직분 사역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과 재조성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에서의 이러한 한 사역은 바로 제일 첫 번째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신약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의 사역은 침례입니다. 주 예수님을 침례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을 침례 주고 난 이후에 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좋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관점에서는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게 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이러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위치에 서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후에 이제 이 사역은 베드로가 위임받고 시작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의 후계자다 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을 보게 되면 그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죠. 그리고 사상에 올 때에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 생활이 실행되고 인수가 더해지고 이것은 전적으로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인도 직분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에 올 때 거기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죠. 등장만 했죠. 그래서 9장, 10장에서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사역이 확산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확산됩니다. 그리고는 11장에 올 때 바울이 그때 사울이죠. 바울이 사역에 들어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터키에 지진 난 그 안티키아입니다. 그게 지금 안디옥이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12장에 올 때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마감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침례자 요한과 같이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옥이 진동하고 놀라운 아주 베드로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베드로가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보이게 안 했습니다. 놀랍게 베드로의 태장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 절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번성하였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아주 베드로의 사역의 결말이 좋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13장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의 이러한 사역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아주 많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완성하는 이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순교했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듯이 요한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사역은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죠. 이러한 거물이 찢어진 곳을 보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이러한 구멍난 부분을 이렇게 보수하는 보충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신약의 모든 바울의 사역을 완성해 주는 새 예루살렘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은 뭐였습니까? 하나의 사역과 한 인도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항목,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2번,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신약 사역에서의 인도 직분은 통제하는 한 사람이 가진 인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통제하는 한 이상이 가진 인도 직분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라고 선포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신약 사역에서의 인도 직분은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하는 이상을 가진 사람. 바울이었죠.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 에베소서 3장 2절, 3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10절 이 네 개의 구절에서 청지기 직분, 비밀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경륜, 때가 찰 때의 경륜 이 네 단어가 다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것이죠.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여기에 아주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손상받았습니다. 거기에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알듯이 아주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괴물처럼 아주 큰 어떤 괴물이 순수한 교회 안에 인간 조직을 가상한 괴물체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뭡니까? 다른 가르침.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괴물이 등장해서 여러분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 아니에요. 다른 괴물이 와서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과 모든 진리의 항목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 인도 직분의 이 이상과 이 계시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교회 안에 합당한 인도 직분을 교황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청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왕이 있듯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가 있듯이 이 천주교를 만들어서 천주교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이게 교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인도 직분에 대해서 교회 안의 인도 직분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번에 보면 회복은 손상이나 손실을 입은 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되거나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되돌아와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보여준 모든 계시 안으로 신약의 경륜 안으로 되돌려놓는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이 회복에 대하여 주요한 세 항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개요에 있는 순서와 우리 아침봉을 위한 거룩한 말씀에 있는 순서가 1번, 2번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나 저는 개요의 순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인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요, 어뜸이요, 둘레인 것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관해서 회복될 때 그리스도에 관한 세 방면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되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포함의 단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화의 단계,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이 세 단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육체되심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고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셨고 십자가에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이 육체되심의 단계이죠. 포함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강화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유기적인
유기적으로 강하고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새 단계 안에 있는 충만한 사역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이삭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18세기의 진젠 도르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국의 형제가 일어나서 몸의 하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1920년에 와서 우리가 알듯이 워츠만 리 형제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선포했습니다.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력자들도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치 소기에 피아노 치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 아주 청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몸의 하나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주 회복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주교뿐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성직자 평신도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계급이죠.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를 갖게 하는 이러한 모든 지체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주 회복의 놀라운 세 가지 안목입니다. 첫 번째는 충만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상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D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회복을 떠나는 것은 그가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이상을 본 적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상을 보았다면 결코 회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에 왔다가 떠난 자들은 그들은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껍질을 봤죠. 회복이 오니까 목사 제도가 없더라. 십자가가 없더라. 밖에 있는 게. 진리가 참 좋다. 지방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외적인 것만 보고 만지다가 어떤 상황이 올 때 회복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회복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못 보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에 관하여 보기 원합니다. 주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하나님께 주신 이 이상, 이것이 바로 인도 직분인 겁니다. 이 이상이 우리를 제한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모든 혼돈과 분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번에 보면 보충 자료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의 그 개요의 뒷부분에 이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다 읽지 않고 제가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락만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상을 계시해 주신 것은 참으로 그분의 긍휼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이 이상을 따를 것을 조언한다. 이 이상은 바로 네 형제님과 모든 시대에 걸친 주님의 모든 종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장면인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장면인 새 예루살렘까지를 포괄하는 이상이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청명 상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본 그 이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신성한 청명이 상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 이상만 딱 떼내서 따르지 이 형제님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어떤 동력자 형제님들 말씀은 내가 딱 아는데 형제님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이 다르죠. 우리가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 사람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조성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부분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3번, 세 번째 항목을 선포하겠습니다. 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은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이다. 아멘. 로마자 3번의 이 세 가지의 중점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합당한 본, 두 번째는 바울의 합당한 본,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사역자, 이 세 부분을 볼 겁니다.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리키 형제님이 로마자 3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상을 갖는가, 이상을 갖는 길을 5가지를 말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1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귀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인 하나님의 경륜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한 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배워야만이 이상이 분명해집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이상이 열려집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 순수하게 온 존재를 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세 번째 마지막 큰 항목에서는 첫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의 본입니다. 이 본은 제가 서두에서 느헤미야 13장의 각 주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세 사람은 이 회복의 역사에서의 아름다운 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는 한 면에서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처럼 재조성을 하는 그러한 방면들이 우리 안에서 합당하게 이러한 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놀라운 이상을 가졌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의 사역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와 그의 동력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지기들로서 이 시대에 이러한 사역의 비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사역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놀라운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배웠다면, 이상을 가졌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신실한 노예가 되어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을,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이 본은 이 시대의 사역자의 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제가 이 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합당한 마음 안에, 순수한 마음 안에 이 부분을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행제님께서 순교하시기 한 두세 달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노예가 되어 섞이는 방식으로 함께 섬길 많은 형제들을 그분께서 예비하셨음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몸을 위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예비하신 것이며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최신의 길이라고 느낀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인도 직분을 맡길 때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 시대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일으켜진 그 시대의 사역자를 보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이행제님께서 주님 품에 안식하실 때, 순교하실 때 행제님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행제님께서 없으면 주 회복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품에 가시기 전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노예가 되어 섞이는 방식으로 섬길 많은 형제들을 그분께서 예비해 주셨다. 누굽니까? 섞여진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하여 이 결정의 연구가 말씀이 이제 2022년 개후훈련 역대기 상하의 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로서 결정의 모든 말씀들을 마칩니다. 95년의 여름에 거기 야고보서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 결정, 물론 이러한 결정은 이행제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행제님이 주님 품 가신 이후에 섞여진 동력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22년 겨울 훈련까지 모든 성경의 결정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직분입니다. 인도 직분은 합당한 사역, 합당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이러한 주제로 다룰 때에 처음에 저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지만 그러나 제 안에서 아주 확신을 느낀 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이러한 인도 직분에 관한 이상을 알아야만이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인도자는 아니지만 합당하게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인도 직분에 대한 놀라운 이상과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